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내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내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Hide me now. Hide me now.
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floods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주 품에 다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다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주세요. Loving God, Father, thank you for another blessed day where we are happy and healthy and surrounded with family and friends. And thank you for always looking over us and keeping us safe.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us every day. Please continue to guide our church and help it to be the best that it can be and grow over time. Thank you for communicating your love for us every day. Help us celebrate life every day as we seek and follow your plans. We give glory to you, our loving God, Father. In Jesus' name I pray. Amen. 본문 8장 33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연속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3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듣기가 거북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마귀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구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뭐 자녀가 있고 또 마귀의 자녀가 있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따로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좀 섭섭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구분지어서 말씀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은 맞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또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3절로 3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은 마귀의 노예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윗절이죠.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죄. 어떤 뭐 신분이나 어떤 뭐 속박에서 어떤 감옥이라든지 뭐 무인도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얻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종, 노예,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 로마 사람들은 좀 관대했던 것 같아요. 종교와 일상생활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자신들이 종교와 일상생활의 자유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이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들이 현재 실제로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종들이죠. 그렇죠?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거기에서 약간의 자유를 줬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노예 상태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다. 그 명분이죠. 어떤 전통과 그 껍데기.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혈통과 껍데기와 명분과 그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그 근자감.
이런 것만 가지고 있었지 죄의 노예였죠. 로마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자유는 그런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주시겠다.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노예나 종이 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유가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죄의 노예인 것을 몰랐어요. 자신들이 자유도 필요 없고 우리는 날 때부터 나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내가 왜 자유가 필요해? 원래부터 자유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어요. 자기들이 죄의 노예인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자유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냐?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저는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왜 우리들한테 자꾸 죄, 자유, 회개, 왜 자꾸 이런 단어를 자꾸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지금 합법적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도덕적인 일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더러 죄인이라고 지옥 간다고 하느냐? 목사님, 우리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좀 교양 있는 소리, 좀 좋은 소리 듣고 싶어요. 그 십자가, 예수, 죄, 회개, 용서, 구속 이런 소리 좀 듣고 싶지 않아서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마귀의 노예인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고 노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인 줄 모르고 죄짓고 살다가, 그리고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죽어서 지옥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 그 인간이 처한 가장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거기 가면 종종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데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요즘 종종 그런 일이 있대요. 바닷가에서 내비게이션이 가라 그래서 내비게이션만 따라갔는데 바닷가에 빠지게 되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도 미주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분이 내비게이션만 따라서 그 해안가를 갔는데 그 바닷가로 빠져가지고 차를 이제 망친 그런 분들이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그냥 되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고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결국 믿지 않고 없는 것처럼 살다가 최종적으로는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지옥 가는 분이 생기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자면서 깨시고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어. 지옥이 있는데 겁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요, 우리의 그 final destination, 천국과 지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분도 지옥 안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34절로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의 종일까요?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쁜 친구들이요. 제가 중학생 때 담배를 입에 처음에 대봤거든요. 친구가 자취하는 누나 집에 야 우리 누나 저기 읍에서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이었으니까 우리 누나 자취한다 직장인인데 우리 누나 일하는 시간에 집이 비어 있으니까 놀러 가자. 그래서 그 누나네 집에 놀러 가서 누나네 집에 가니까 뭐 술 담배가 뭐 많아요. 남자 동생들이 야 입에 담배 딱 이렇게 꼭 물고 담배 너도 펴. 안 피겠다는데 자꾸 피라는 거야. 그 습성이. 그리고 야 여기 막걸리도 있어. 옛날에는 막걸리 그 대병 알아요? 대병? 지금도 있나 모르겠지만 이거 이만한 병 있잖아요. 그 샴페인 병보다 더 큰 병이 있어요. 그를 막 대병이라는데 막 그거 따라고 마셔. 아 지만 먹지. 그거 제 억지로 마시라는 거야. 입에다가 갖다 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 유혹인 거예요. 나쁜 거는 나 혼자 하면 안 되거든. 같이 해야 맛있거든 그게. 그쵸? 여러분 도둑질도 저는 어렸을 때 그 할머니가 그 가게 전방이라고 그러죠. 가게 하는 데서 평생에 한 번 딱 도둑질 해봤어요. 뭐 했냐? 찹쌀떡 훔쳤어요. 자기들만 하면 좋은데 야 저 할머니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여. 우리가 훔쳐가도 몰라. 근데 진짜 모르더라고요. 가자. 그래가지고 세 놈이서 찹쌀떡 이렇게 한 팩 있잖아요. 한 팩. 이만한 거 요즘 이거 얼마 합니까? 알마트, H마트에서 한 10불 하나요? 저는 물건 사도 값을 몰라요. 아무리 비싼 걸 먹어도 그 밥값을 기억을 못해요. 그냥 돈 내고 먹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20불 하나요? 그거 배에다가 싹 훔쳐가지고 남의 딸기밭에 들어가서 그거 먹었다고요. 이 나쁜 짓은 이게 자꾸 남한테 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만 하면 되는데 이 나쁜 짓을 자꾸 친구에게 권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랑 나랑 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더럽히고 오염을 시켜야 너랑 나랑 친구가 되고 그 같은 세계에 사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콜로라도는 마약이 아주 뭐 흔하잖아요. 1불, 2불이면 사요. 그러니까 1불, 2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유소 홈리스들 지나가는 홈리스들한테 사탕 한 봉다리 사서 줘보세요. 절대 안 받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거짓걸로 다니는데 왜 안 받습니까? 1불, 2불이라도 돈 달라는 거예요. 하이웨이 입구마다 서서 그 크로스웨이 교차로마다 서서 구걸하는 사람들 여러분 돈 주면 안 돼요. 그 싸구려 펜타닐 2불 30이면 삽니다. 그거 1불, 2불 주면 돈 들고 가서 마약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인생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1불, 2불 동전이라도 20% 코인이라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자를 줘도 안 받아요. 왜? 그리고 그거 자꾸 친구들에게 권해요. 이 동환이, 동혁이도 학교 가면은 뭐 화장실에서 담배 피라고, 뭐 전자담배. 여러분, 우리 존, 데니얼, 쉔, 전자담배 피면 안 돼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훨씬 독성이 강합니다. 한 잔 술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한 잔이든 한 병이든 알코올 드렁큰 드라이버 테스트 하면 똑같이 단속에 걸려요. 술 한 잔 먹은 거하고 한 병 먹어도 음주 단속 걸리면 경찰이 나와서 이거 불면 그 사람 면허 취소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의 뇌에 영향력을 악하게 미치는 거예요. 한 잔 술이라도. 아멘이십니까? 뭐 해로운 거 뭐하러 드십니까? 무설탕, 탄산수, 센 팔레리코, 이태리 이런 거 드세요. 비싼 거.
몸이 안 좋아요. 건강에 정말 치명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왜 자꾸 옆에 사람한테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 친구가 야 먹어 펴 해 입에 댔다가 여기 입에까지 넣었다가 뱉었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진짜 번개를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삼키면. 그래서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짓고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시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려고 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행위를 따라서 하는 거냐면 마귀와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마귀는 만드냐면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37절로 4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분명히 구분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먼저 38절에 보면은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대충 읽지 마시고 정확히 읽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한다. 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말하는 그 현장을 보고 들은 것을 본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너희들은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동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BTS 뭐 연예인 실제로 여러분 누구 본 사람 누구 있어요? 미국에서 연예인 본 사람 누구 있습니까? 유명한 연예인 나 실제 얼굴 본 사람 없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그 백종원 소유진을 길거리에서 눈앞에서 딱 마주쳤거든요. 와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그분이 얼굴이 좀 뭐 퉁퉁하고 배도 나온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요 날씬하고 얼굴도 진짜 정말 작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잘생겼어요. 소유진도 예뻐요. 우리가 본 것을 말하는 거는요 그게 그 진심이 느껴져요. 근데 들은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들은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사기성이 많아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내가 본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너희가 믿음으로 그를 믿고 알고 너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보는 것처럼 믿고 사랑해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믿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그냥 들은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본 것을 행하는 거하고 들은 대로 행하는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이 구분점인데 37절로 40절 말씀해 보면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유대인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러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던 것처럼 너희도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너희도 아브라함의 행위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명분만, 전통만, 껍데기만 아브라함이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쓸모없는 자신감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거 믿음 없이 그런 그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걸로 모든 것을 대치시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껍데기 뭡니까? 그냥 명분. 나는 나의 뭐 누구의 나는 자손이고 누구의 후손이고 내 혈통이 어쩌고 내 역사가 어쩌고 어떤 그 껍데기만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들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20장 21장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할례도 받기 전에 모세의 율법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의 행위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너희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해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껍데기를 붙들고 살지 말고 그거 쓸모없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벗이 된 아브라함의 행위 뭡니까? 그 믿음의 행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행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38절 40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대로 말한 예수님을 그냥 죽이려고만 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에게 본 것을 행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들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만 드는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위를 하는 자들이구나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자손이 아니라고 정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41절로 43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는 자들, 그들을 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것이 분명하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은 하지만 너희에게 그 믿음의 행위는 없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만 하는 것을 보면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온 자들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겠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은 막 뿔이 나 있고 막 눈이 시뻘겋고 막 이빨이 막 튀어나온 그런 괴물의 모습으로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의 자녀들의 그 행위를 보셔야 돼요. 행위. 외모는 뭐 빨간 염색을 하든 뭐 몸에 뭐 문신을 하든 그거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다음 주에 막 여기 뭐 너무 놀랍게 변화해서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은 그 마귀의 아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그 마귀의 자녀의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세 가지의 행동을 예수님이 4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럼 마귀의 자녀들의 행동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요. 처음부터 범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 범죄하게 하는 그 세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요. 다 범죄라고만 하면 너무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자기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할까요? 이런 세 가지 행동을 하게 합니다. 첫째, 마귀는 살인자예요.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누가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는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어떤 욕심을 부립니까? 처음에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아벨을 죽인 자가 가인이 아니에요.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양의 희생 제물로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런데 가인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농산물을 가지고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레위인의 제사법이 생기기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으면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함께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삐뚤어진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벨을 죽일 거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미움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동생 이 아벨에 대한 미움으로 커지고 그리고 분노 이 악독 이 속에서 이 미움 이 죽이고자 하는 이런 독한 마음들이 점점점 커지다가 둘이 딱 1대1로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딱 죄질 기회를 엿보다가 딱 죄를 지을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때 돌로 아벨을 쳐 죽인 살인자. 이 못된 죄성이 타락한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격동시키는 살인자 마귀라는 거예요. 이 살인한 자의 그 살인의 아비. 마귀의 특징은요 이런 거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나 너 죽일 거야. 그리고 바로 죽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자들의 범죄하는 프로파일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단순한 상처, 단순한 무시, 단순한 감정적인 어떤 그 상처 때문에 시작해가지고 그게 커져서 이 비정상적인 정신세계를 가진 자들이 결국은 살인에 이르게 되더라.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격동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우리 감정을 막 일으켜서 결국에는 살인에 이르게까지 하는 마귀의 살인의 아비. 마귀는 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감정을 막 통째로 이렇게 붙들고 사로잡히고 죽이게까지 이르게 하는 그 살인자. 마귀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지난 1년 여러분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억울해서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마음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막 격동치고 요동하고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상처, 어떤 막 섭섭함, 원망, 어떤 남의 탓,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욕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이런 감정들이 내 속에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루에 몇 번씩 1년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마음에 생겨났습니까? 그게 우리 살인의 아버지 마귀로부터 오는 이 욕정이라는 것을 정욕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살인의 이 감정이. 이게 마귀의 행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귀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이 속성이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이에요. 가장 큰 공격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뭐 한번 탁 하면 팍 반응하는 거 있죠. 그 부분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 있잖아요. 마귀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진리를 들이댈 때 가장 강력하게 발악합니다. 진리를 믿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다 됐어 이제 전도 다 됐는데 이제 교회 나올 것 같고 이제는 막 이 영접 기도도 할 것 같고 예수를 나의 주와 구주로 시인도 할 것 같아. 다 됐어. 이제 곧 시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마귀가 그때 제일 발악하는 거예요. 사건을 터뜨리든지 사고를 터뜨리든지 20년 전에 돈 띄어먹고 도망간 친구한테 전화 오게 한다든지 하필이면 결정적인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은 참 안타까워. 요 순간에 믿음을 쓰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갈 텐데 평생을 바닥에서 헤매고 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민교회 안에. 그걸 극복을 못해요. 돈을 극복을 못하고 사람의 감정을 극복을 못하고 자기의 어떤 건강을 극복을 못하고 다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서 돈의 노예로 살고 있고 상황의 노예로 살고 있고 사람의 노예로 그냥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제 눈에 보기에.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거 하는지 시간은 그 몰라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탁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돈 조금 덜 벌 수 있어요. 탁 믿음을 쓰면 하나님이 10배로 더 갚아주실 텐데 그거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안타깝죠. 마귀는요. 그래서 그 진리를 어떤 성도가 진리를 믿으려고 할 때 좀 더 거룩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할 때 좀 더 예수님을 진리대로 사랑하려고 할 때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것을 속히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44절에 보면은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진리 위에 자기가 딱 서야 되는데 서기는커녕 무릎도 못 꿇는데 어떻게 씁니까? 균형을 못 잡는데 진리 위에 딱 서서 강풍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대적하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진리를 대적하니까 진리 안에 내가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진리 안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진리의 기둥을 딱 붙잡아야 가정이 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게. 이게 마귀의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특징. 이제 세 번째로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같이 신방 제가 목사님 댁에 한 반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전라도 그 금성군 석현리 금성교회 목사님 차댁에서 한 6, 8개월 살았어요. 그 목사님 따라서 신방도 가고 기도도 하고 그 목사님이 어디 시골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거품을 울고 쓰러지더니 이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랬다가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너 어디서 왔어? 누구한테 왔다? 나가! 싫어! 나가! 안 나가! 그랬더니 나갔냐? 그러면 나갔다! 그랬는데 5분 뒤에 또 그 목소리가 또 나와. 이게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하다가 들어왔어? 이모가 어쩌고저쩌고 뭐 하다가 들어왔지? 막 계속 말을 바꾸는 거예요.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나간 게 아니고 숨어 있더라고요. 목소리를 또 바꾸고 또 다른 거짓말. 그때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구나. 중학교 때 내 눈으로 보고 깨달았다니까요.
아주 속이는, 잘 속여요. 얼굴색도 안 변하고 잘 속입니다. 목소리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마귀는. 그래서 항상 태도가 거짓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하세요. 말끝마다 거짓말하고 말끝마다 진실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항상 숨기고 사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의 속성을 닮은 자들이에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니까. 그래서 이 거짓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1절에도 보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재림이 가까울수록 거짓 예언, 거짓 표적, 거짓 미혹, 거짓 선지자, 거짓 기사, 거짓 병고침, 거짓 예언, 거짓 신유 넘쳐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죄 짓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의 행위는 뭡니까? 살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마지막으로 거짓말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살인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으로 기울어지는 행동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에 죄에 노예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자유인과 같이 진리가 주시는 자유를 여러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일단의 찬양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운